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메이카 그 이민 2세고요. 그 다음에 뉴욕 그 빈민가 출신의 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그 소년은 후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성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3명의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는 그리고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 그리고 합창의장,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지낸 콜린 파월이 바로 이 소년입니다. 이 콜린 파월은 17세 때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시급이 얼마였냐면 90센트였다 합니다. 근데 이 90센트를 이제 받는 그런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항상 그 알바 가운데에 어떤 그런 그 마음에 이제 가지고 그 알바를 했냐면 세 사람의 일꾼이라는 그런 그 예화, 그 이야기를 이제 항상 가슴에 품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3명의 일꾼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주어진 그런 일은 대충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고 삽의 몸을 기댄 채 언젠가 자신이 나는 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사람은 어떤 그런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삽의 몸을 기댄 채에 무엇을 하냐면 그 일에 열중히 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회사를 이렇게 임금을 적게 주는 거야. 더 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이 둘째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셋째 사람은 열심히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알바니까 뭐 대단한 그런 일이 주어졌겠습니까? 그죠? 그 주어진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도랑을 파고 주어진 그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에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유독 이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이 사람은 그 전에는 손에 삽을 들고 그렇게 도랑을 파는 땅을 파는 그런 일을 했다면 지금은 지게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한 거죠. 그죠?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수십 년이 아주 오랜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더 그 격차는 커졌어요. 어떻게 커졌냐면 첫 번째 일을 하지 않고 사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 떵떵거렸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 머리가 하얗게 세워진 그런 늙은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노가다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말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장이 될 거야. 나는 언젠가 사장이 될 거야.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말만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불평, 불만을 계속 했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랬었던 이 사람은 일을 하다가 원인 모를 그런 사고로 장애를 입고 퇴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은 변하고 그리고 성장해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 콜린 파월이 청소년 때부터 가슴에 품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알바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콜린 파월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어디 앞에서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앞에서 성실하는 것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제한적으로 보지만 늘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 삶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할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2차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요 2차 갈릴리 사역에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행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내내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애쓰셨어요. 바른 가르침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문자적인 그런 가르침, 그리고 왜곡되어진 가르침,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르침, 그리고 치우친 가르침, 그리고 사랑이 배제된 그러한 정죄의 가르침을 주었어요. 이에 맞서서 주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정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되고 왜곡된 그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완전한 가르침을 주셨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이해하고 죽어서 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그러한 부분적인 조금 좀 그 왜곡되어진 부분적인 이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죽어서 가는 건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세 신앙이죠. 나는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나는 내가 죽어서는 주님을 뵐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요. 우리들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들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바른 그러한 천국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른 그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치유 사역을 아주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의 범위가 본문에 명기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은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치유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그런 영역에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아멘. 그것을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죠? 예. 하나님은요 제한이 없으세요. 못 고치시는 이 병이 약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의술이 손대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치유의 방식을 우리들이 하나 더 봐야 돼요. 앞선 9장 18절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에는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사자가 병든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12년 혈류증을 앓았었던 그런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옷자락에 손을 탁 대죠. 그리스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12년 혈류병을 앓았었던 여인의 마음에 품었었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거죠. 뿐만 아니라 9명의 그런 문둥병자가 있고요. 소경 바디메오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치유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고침받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저 치유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정말 소망하고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치유의 원칙은 아니에요. 하지만 병을 앓고 있는 본인이 아닌 그런 주변인들, 그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신해서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회당장 야유로의 딸이 그랬습니다. 그죠? 딸이 지금 방금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그러면서 내 딸이 지금 죽었으니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하인들, 그 하인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내 하인이,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좀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오셔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서 명령해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많더라고요. 직접 본인이 치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 소명을 가지고 구해서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의 은혜를 구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다비다가 있어요. 다비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 참 섬겼잖아요. 예? 그래서 막 옷을 지어가지고 옷을 가지고 막 입혀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 일을 행하다가 이 다비다가 어느 날 딱 죽었어. 그랬을 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우리 다비다가 죽었어. 그래서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서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있죠. 그들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맨날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를 저렇게 살게 내버려둬서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 친구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혔을 때 지붕을 뚫고 천장을 뚫고 거기로 내려서 그 친구가 고침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도 이렇지만 성경 밖에도 많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이 막 방황하고 그랬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방황하던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그러한 사상가로서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병들었을 때, 자녀가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부모들이,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일어나고, 그리고 그 관계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고.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그 정도 없어요.
근데도 옆에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치유의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영배 성도님도 아프시죠? 네. 전립선 비대증도 있으셔가지고 아프신 분도 있었어요. 힘드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유집사님, 그리고 이남진 집사님,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간절하게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자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힘있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사역의 모습이 담긴 표현이 바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입니다. 여기서 모든은요, 하나도 빠짐없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는 과장법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 다니셨겠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만큼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멘. 주님은요, 오늘날의 모든 그런 교회가 주님처럼 이 세 가지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충성된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고요. 충성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일꾼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동정심을 말합니다. 생각할 때에 가슴이 막 이 속이 내장에 들리는 그런 통증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슬픔을 같이 공감합니다. 당시 유대 서민들의 삶은요, 되게 참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참담했냐면 로마 제국의 각종 세금 명목으로 재산을 수탈당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징수했던 그 세금의 명목이 한 13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죠. 이 명목으로 저 명목으로.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로부터 또 돈을 뜯어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교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족, 이 헤롯 왕조는요, 백성들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사치와 낭비와 방탕으로 나를 지속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돌보는 일은 아예 무관심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각양 그런 병자들과 거지들이 들끓는 그런 비참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육체적 병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병자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제대로 된 좋은 그런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저것으로 뜯겨나가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 환경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들의 심령과 영혼과 삶이 아주 황폐하고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런 병자들이 많고, 그리고 거지들이 들끓는 그러한 비참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고 그들의 바른 가르침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버려졌었던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그 주님을 보았을 때 인산인해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어디로부터 돌봄받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백성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면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요, 이렇게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받아내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집에 병자가 한 명만 생겨도 그래도 그 타격의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모두에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것이 참 힘들어,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무너지고 깨져요. 그래서 3년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픔과 병듦을 받아내는 일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요, 능히 감당하셨다. 여러분, 많은 그런 병자들이 달려왔습니다.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요, 능히 받아내셨다,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참 대단. 참 대단.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즉 긍휼의 마음으로 안으셨습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깊은 그런 공감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대충대충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힘든 그런 부분들이, 그 고통의 그런 짐들과 무게가 어떻게 나에게 떠밀려, 나에게 그 짓눌리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들을 받아내시면서 충분한 공감과 소통으로 대하셨습니다. 아멘. 이럴 때 무엇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나몰라라지 않고 그것을 깊이 어떻게 해요? 같이 아파하시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을 품어내실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가심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이들이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수많은 그런 병자들이 때로 그렇게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정말 능히, 정말 잘 받아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한정된 자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어둠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아픔의 무게에 짓누르지 않아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그러한 생명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무엇을 든든히 해야 되냐면 기도의 베이스를 아주 든든히 깔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조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의 두 가지 조건을 언급하신 주님은요, 다음과 같이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은 우선 우리들의 그 영적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즉 추수할 것이 아직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면, 우리들이 나가서 밖에서 나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보면, 사회를 보면 그 현실은요, 복음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닫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쌀쌀맞게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들은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들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식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의료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는 쉽지 않아 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놓치는 실상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매우 갈급해하고 그리고 심각한 병듦과 무너짐 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육체적이고 그런 정신적인 그러한 무너짐과 공고함뿐만 아니라 삶의 무너짐과 공고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영적 현실임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영적 현실을, 이러한 영적 현실을 일궈갈 그러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죠.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꾼을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함께 병행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힘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젊은이들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는 것. 그 주어진 이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꾼. 그리고 어린 그러한 영적으로 미숙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정말 키워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의 길을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무지의 어둠을 걷어내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듦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신 이 3대 사역을요, 이 사역은 이 땅에서 누가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힘써 행해야 할 그러한 사역인 겁니다. 아멘. 주님은요, 그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잘 받들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떤 그런 마음으로요?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많은 그런 일꾼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힘입어서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세 가지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정말 열심히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들이 긍휼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호들을 품고 앉는 그 마음으로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